1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약속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빌고 원하오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복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고 또 찬송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능력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1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잠시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고난과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가 이와 같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들도 이와 같이 큰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들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견고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전통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같이 함께 살아왔던 동료들 때문에 또 그들의 이웃이, 그 동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굳건하게 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받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분복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그릇이 다 되어서 귀하신 뜻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사람들은 이 쉐마 교육법이라고 부릅니다. 쉐마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지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신앙의 이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아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곳곳에 붙여두고 말씀대로 또 암송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시절에 있는 이 젖먹이 아이들을 목욕을 시킬 때도 머리를 씻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 머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손을 씻기면서도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봉사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발을 씻기면서도 주의 거룩하신 복된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들어가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온전히 한 절이라도 실천하면서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말씀은 이 3장 1절에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오히려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새기시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전도자의 개인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더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악한 역사들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낙심시키고 또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러한 목사님, 우리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결코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믿음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 99%의 의사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0%의 의사들은 기도가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60%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기도를 권해야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 63%의 의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낫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견고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간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떠오르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석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합당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향한 크신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또 직장과 일터와 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도구로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